한 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배가 아파. 엄마는 아이에게 맛있는 간식을 차려주어서 먹게 합니다. 엄마가 준 간식을 먹고 나니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엄마, 나 이제 배가 안 아파. 엄마가 말합니다. 그건 너의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너의 속이 비워서 그래. 그날 저녁 아빠가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머리가 아파.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건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머리가 비어서 그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혹시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건 혹시 마음이 비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가려면 반드시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여리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라는 도시는 매우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고대 도시입니다. 또한 여리고는 천연의 요새예요. 수도로 가는 길목이라는 말씀드렸지요. 수도로 가는 길목에 있었고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왕에게 진상하는 물건들, 또 예루살렘에서는 왕족들이나 귀족들에게 또한 관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 온갖 사치품들, 또한 일반 백성들이 소비할 생활 상품들이 다 이곳을 거쳐서 지나갑니다. 속된 말로 여리고는 돈 되는 자리였습니다. 자, 이런 곳이 가지는 지정학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반대로 이곳은 중앙의 권력이 약해지면 온갖 강도가 들끓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앙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기에는 아주 강한 군대를 주둔시켜야 되는 거예요. 로마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여리고에 직할 부대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명 인사셨어요. 오늘날로 치면 아이돌 같은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리장이면서 부자다. 세리장은 지금도 세무서장은 지위가 높지 않습니까? 권세가 무척 컸습니다. 지금도 세무서장은 권세가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세무서장과 검찰청장과 목사가 식당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밥을 먹고 누가 계산을 했겠습니까? 식당 사장님이 계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세리장은 권세가 무척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세가 클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의 부를 어떻게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텅 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권세와 부가 있었지만 그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텅 빈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권세가 있고 부는 있었지만 그의 모양새는 어떻습니까? 키가 작다라고 말씀되어 있지만 원어대로 하면 지극히 작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작다라는 뜻입니다. 난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삭개오의 삶이 가지는 모순입니다. 지체는 높고 돈은 많은데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로마의 세금 정책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독특했습니다. 요즘같이 세무서가 있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징세 대행자에게 세금 거두는 일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세금 대행자가 로마 정부와 세금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의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징세 대행업자가 먼저 100억을 자신의 돈으로 대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는 그에게 세금 징수 권한을 주는 거예요. 징세권자 뒤에는 로마 정부가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금 징세 권한을 가진 징세권자라면 여러분이 대납한 100억만 거두겠습니까? 아니면 인심 써서 조금 덜 거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거두시겠습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겠지요. 세금 징수권을 따내려고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겠습니까? 또 세금을 거두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은 많은 세리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인건비 나가야 되지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지요. 당연히 로비 자금도 마련해야 되지요. 계약금보다 자기가 대납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거둬들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거둬들였냐? 통상 4배 이상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회개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는 이 말에서 세리들의 행태를 그리고 당시 민초들이 가지는 감정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리장은 가렴주구의 대명사이고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민중의 반역자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나 세리장을 미워했습니다. 7절에 그 세리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불러버리죠. 죄인. 저 세리장 집에 들어가서 뭐 유하려고 하나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리나 세리장은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또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뒤에 로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얄미워서 가서 확 쥐어받고 싶지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곳에서는 반란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중 상당수의 봉기는 세금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조세 저항이었지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생각할 때 로마의 가장 강한 부대가 주둔했을 것이고 이러한 군대의 힘을 생각할 때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 세리장의 권세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삭개오 앞에서는 겉으로는 설설 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욕을 했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눈을 깔고 뒤에서는 조롱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대기업 혹은 갑의 위치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중소기업이나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입장이 어떨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가장 유명 스타였습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BTS 10주년 행사가 있었다고 하지요. 75만 명이 모였대요. 구름 인파가 모인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한 현대에서도 스타를 보기 위해서 이 정도로 몰려들었는데 그런 것이 전무했던 고대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리고에 웬만한 사람은 다 몰려 나왔을 것 같습니다. 스타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전 성경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로를 예상하여 그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선택하여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흐름을 예측했고 남보다 빨리 선점했으며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의 인생 모토가 아니었을까요? 빨리 달려가서 누구보다 빨리 선점하고 가장 높이 오르자. 흐름을 예측하여 빨리 달려가서 누구보다 빨리 선택하고 가장 높이 오르자. 이것은 그의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손해볼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왜 빨리 달려갔을까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해서 그리고 잘 보기 위하여 올라갔겠지요. 앞으로 달려가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그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소원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만약 그에게 소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달려가서 높이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한 그의 마음에는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소원이 있었다면 저 키 좀 크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말 하고 싶었을까요? 아직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저는 이런 주제의 설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본받자. 물론 저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뽕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내려온 삭개오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그는 왜 앞으로 달려갔고 위로 올라갔을까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작은 키를 보완해 보려고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위로, 이것은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삭개오, 난쟁이 삭개오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텅 비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를 놀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 왕따도 당했겠지요. 집단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었겠지요. 다시는 울지 않겠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힘센 자를 골라서 그에게 붙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센 자에 붙은 후 그는 그 조직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악랄하게 세금을 거둬들였을 것입니다. 난쟁이, 사람 취급 못 받고 주변에서 무시와 놀림을 당하던 사람,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서 그는 큰 놈을 찾았고 마침내 가장 큰 나무를 찾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라는 나무입니다. 로마라는 나무를 발견하고 그는 빨리 달려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세리에서 출발했겠지요. 그리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자, 난쟁이 삭개오가 세리에서 출발해서 세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악착같이 노력했겠습니까?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죽을 고생을 다했고 때로는 개처럼 기었을 것이고 밑을 닦으라면 닦았을 것이며 발을 핥으라면 핥았겠지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난장이었어요. 성한 사람도 힘든데 얼마나 악착같이 일을 했을까요? 그는
세리에서 출발했겠지요. 열심히 세리장 밑에서 배워서 인정받아서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모시던 세리장을 배반하고 제끼고 로마와 직접 거래를 텄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후자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리장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가 어떤 세리장과 징수 권한의 계약을 맺을까요? 인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겠죠. 잘 걷어들이는 사람, 누구보다도 많이 갖다 바칠 사람이 선정되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인정받았을까요? 백성의 피를 빨았을 것입니다. 백성의 기름을 짜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앞으로 위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 누구도 삭개오를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위로. 자,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세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삭개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7절에 보면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면 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물론 세리장님이라고 불렀기도 했겠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런 난쟁이 녀석 같은 그런 눈빛으로 불렀겠지요. 경멸의 눈으로 벌레를 보는 것 같은 시선으로 세리장, 졸부, 난쟁이, 죄인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안양교도소에 간 적이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수감되었던 것이 아니라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는 절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번호를 부릅니다. 2145번. 여자들은 결혼하면 이름이 사라진다고 하지요. 누구 엄마.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눈빛과 그 음성과 그 톤과 그 말을 삭개오는 몇 년 만에 들어봤을까요? 아마 어린 시절에는 그의 엄마가 그를 그렇게 불러주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야, 배고프니? 그렇게 불러주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아무도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가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애정을 담은 눈으로 삭개오야. 신뢰하는 눈빛으로 삭개오야. 진정성을 가지고 삭개오야라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삭개오라는 이름을 만약에 썼다면 그 뒤에는 언제나 그 새끼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삭개오, 저 새끼. 그런 말을 자주 들었겠지요. 처음에는 화도 내고 싸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상처만 깊어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는 못 들은 척하고 살았겠지요. 못 들은 척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그의 내면은 점점 골마가고 아파가고 텅 비어갔을 것입니다. 그래, 난쟁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여주겠어. 그가 이를 악물면 악물수록 그는 진정한 자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순전한,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착하게 살라고, 순수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붙여준 이름이었겠지요. 또 그 마음을 담아 그렇게 불러주었겠지요. 그런데 그는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진면목, 자기를 향한 부모의 기대, 진정한 삭개오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세요. 이것은 너의 진면목을 발견하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불렀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뭉클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순수했던 그 시절의 자기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나도 처음부터 이런 괴물은 아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으로 달려가고 위로 올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의 인생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앞으로 위로. 그런데 예수님은 더 빨리, 더 높이 라고 말하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너의 길을 이제 끝내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니 남보다 더 빨리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니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는 너를 잃어버렸고 너의 주변의 사람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삶을 멈추어라. 그런 삶을 고쳐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평생을 큰 나무를 골라가며 그 나무에 올라가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작은 키를 감추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상에 복수하려고 그는 누구보다 악착같이 그 나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단다. 자, 내려오는 그 말을 듣고 삭개오는 기쁨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악착같이 모으던 손을 펴서 다 나누는 삶을 삽니다. 남의 희망을 짓밟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남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지요. 저는 중학교 때 읽었던 책입니다.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가 기둥에서 내려와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고통을 감내할 때 애벌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비가 될 때 꽃들의 희망이 될 수 있어.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서 높이 올라가면 나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는 내려와야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유해야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무 위로 높이 올라간다고 하늘을 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비가 깨어나야 우리는 진실의 하늘을 아름답게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쟁이 삭개오가 아무리 높은 나무에 올라가더라도 그는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높은 곳에 있는 힘센 난쟁이일 뿐이지요. 삭개오는 진정한 삭개오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그의 삶을 고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이 초청의 말씀이 삭개오를 돌려 세웠습니다. 6절에서 8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의 변화,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변화의 핵심은 물질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요.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관문은 물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물질 문제는 정말 간단치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지갑이 회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한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문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머무시기를 원하십니까? 내려오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머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재물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번 이 말씀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시간 한번 불러보시죠.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아무개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형사가 속히 내려오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악은 악을 낳고 거짓은 거짓을 낳으며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여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부모들을 추적해보니 어린 시절 그 역시 그의 부모에게 학대당한 이들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왕따 피해자였던 학생이 도리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가해자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아이를 그렇게 괴롭혔니? 나도 형들에게 맞았어요. 나도 맞았어요. 폭력의 피해자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삭개오는 왜 그렇게 힘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삭개오는 왜 그렇게 앞으로 달려가고 위로 올라갔을까요? 그저 힘을 가져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앞으로 여러분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앞으로 달려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힘을 가지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되고 싶은 것이 목적이라면 당장 그 목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내려와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자신과 남을 따뜻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탐욕과 욕망의 나무에서 내려와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고 우리의 진면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진정성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과 마주 앉아 기쁨으로 먹고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삭개오입니다. 저의 안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로만 외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진실을 잃었습니다. 우리 안에 나비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아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개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기쁨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빈 눈으로, 텅 빈 가슴으로 살지 말고 이웃과 나누며 주님과 나누며 가득 찬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